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데요. 근데 사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아멘.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을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내 믿음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굳건해야 돼요. 아멘. 흔들리시면 안 되잖아. 오늘 그런 믿음을 소유를 갖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왜 나오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내 문제, 나의 삶,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사명,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을 오늘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나의 나의 생명줄. 생명줄.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여기 표가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거든요.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산악의 그림이 있죠. 산악인들이 안반을 등산을 할 때 이 산악인들이 그냥 등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까지 어문길 우리 산악 대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안반이 가장 힘든 산을 매일 탄대. 밧줄을 갖고 타고 연습 또 연습 그리고 줄이 잘 있는지 자기 정비 점검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자신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 보면 난관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관이 부딪힐 때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줄을 놓지 아니하고 줄을 꼭 붙잡고 줄이 온전하면 산다는 거였어요. 등산. 그러면 여러분 이 등산할 때 줄 하나에 생명을 걸고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 줄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원수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심하라. 깨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빈틈이 있으면 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나는 목사님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왜 맨날 문제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 나에게 지금 뭐예요?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비춰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빈틈이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내 빈틈을 삐집고 들어와 나의 삶을 회방하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 문제 앞에 놓여 있구나. 우리는 문제는 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 은혜가 있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워요,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신앙은 뭐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인간이. 그러나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었기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다르게 봐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난 문제가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셨나요? 안 멈추셨어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솔직히 죄송하긴 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성도를 향해 기도하지 못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진짜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왜 자꾸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또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있고 이 문제가 산더미처럼 놓여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를 바라보면 주의 종이 안일하거나 태어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흘러왔는데 이제는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난과 역경 속의 고백의 기도가 뭐냐면 시편 14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를 들어달라. 그 다음에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달라.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한국에만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1000만 명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종교 통계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종교 통계 가운데 누가 냈는지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아요. 옛날에는 불교가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불교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불교를 뛰어넘어서 종교가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1위예요. 1위. 아멘. 여러분. 그런데 1위를 하고 있는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힘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1위였어요. 불교가 1위였는데 불교가에서 1위로 덮어진 게 뭐냐면 불교를 왜 떠났냐면 사람들이 불교 종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불교 종단 가운데 서로 싸우고 옛날에는 목사님들만 막 뉴스에서 때리고 막 그냥 나쁜 일인 거 목사들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종단이든 어느 교파든 어느 교회 종교 안에는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불교는 매스컴을 타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가 매스컴 타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들이 떠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지금 1위라는 거예요. 신도 수 자체가, 종교를 믿는 수 자체가.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 순복음교단이에요. 아멘. 순복음교단이 다른 교단 합쳐도 안 나와요. 여의도 교단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다 큰 교회들마다 내노란 교회들마다 다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는 그만큼 한국교회가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1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2세대의 목사님들이 어떤 일이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듣고 기울이고 응답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한국교회 인원이 많다는 걸 왜 얘기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다윗이 기도가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응답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해야만 해요. 아멘.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누구보다도 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에레미야는 누구냐면요. 에레미야는요 아다노 제사장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요. 그는 성경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는요 좀 독특하게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남유다 왕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그리고 난 후에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는데요. 그때까지 유다는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는요 젊을 때 부름을 받아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5명의 왕을 섬겼어요. 요시야부터 해서 여호야스, 여호야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섬겼는데요. 이 에레미야를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에레미야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벌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참고 고통 가운데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돌아오지 않고 타락하는 그것을 볼 때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을 뽑으라면 에레미야를 뽑아요. 뭐 요셉도 예수님의 이야기 일대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에레미야가 예수님의 어떤 고초당하는 모습이나 안타까운 모습이나 이런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에레미야와 예수님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가 있고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부도덕.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교회가 윤리와 도덕 안에 바로 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윤리와 도덕은 안 지켜도 된다? 기독교인들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윤리와 도덕이 부도덕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야 될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그냥 낙관했어요. 낙관했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념했어요. 아예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그 일관하는 예언자들과 달리 에레미야는요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서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사람들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뭐가 있느냐,
고초와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그를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고독과 고립으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외로운 거예요. 신앙은 힘든 거예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이 알아주고, 남편이 알아주고, 가정이 알아주고, 누군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알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알아준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알아주는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 가는 거예요. 고독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이 짙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외롭고 지치고 고독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 외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독합니까? 지금 여러분 깊은 수렁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동족을 배반한 선동자로, 그 다음에 음해도 받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했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천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에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이 유대 제사장들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의 말이 틀렸다고 성전에서 그를 때렸어요. 에레미야를 때려서 에레미야는 성전에서 매도 맞고 감금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처럼 예수님의 전철을 따라가는 사람이 에레미야였거든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많은 고초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움과 삶의 고초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믿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심신이 지쳐있는 에레미야에게 불이 되었고요,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크고 비밀함을 더 깨달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으리하지 말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안에 불이 되어서 현실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그 문제 속에 감사하며 인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힘들고 지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깨달음을 알면 에레미야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느끼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의 삶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라 해결된 줄 믿는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여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일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을 창세기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셨다면 첫째 날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자, 너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맞이한 그 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으로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안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건 뭐냐? 이 땅에 우리는 안식하며 복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을 맡겨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에서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안식일이야. 일은 나에게 맡기렴. 너는 그냥 휴식해.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출발하렴. 안식한 것부터, 인간은 안식한 날부터, 평안한 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직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데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 믿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 의인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고집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보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뭡니까? 코너에 몰려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온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 주님, 나의 삶을 맡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모든 생활 전체를 다 맡기고 우리는 오늘 뭐 해야 합니까?
안식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에레미야는요, 어떤 말씀을 믿고 이렇게 부르짖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에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뭐한다? 성취한다. 성취한다는 건 뭐예요?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요. 성취는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해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이제는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그 문제를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취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 다음 일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아, 이거 나의 적성에 안 맞죠.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걸 내려놓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하다가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미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레고 하나를 샀어요. 그냥. 제가 심심해갖고 제가 나도 좀 정신 좀 맑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나만의 즐거움을 한번 찾자. 그래서 제가 나만의 즐거움을 할 때 저는 레고를 하나씩 사는데요. 레고를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을 샀는데 제가 뭔 모르고 그냥 5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레고가 이따만한 게 온 거예요. 굉장히 큰 게. 그걸 딱 뜯는 순간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추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페이지가 600페이지인 거예요. 도면이 600개예요. 600개. 그래서 한번 뜯어봐서 시작을 일을 했으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했어요. 3시간을 했는데도 숫자 100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하다가 그만두자. 내가 신경 쓰다 내가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포기했어요. 그럼 놓았어요. 그리고 또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 어저께 또 가갖고 포기할 수는 없지. 또 해봐야지. 그리고 또 1시간을 앉아서 했는데 1시간을 했는데 한 장도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쌓아놨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저걸 언제 또 하지? 제 스스로 일이 힘드니까 뭐 한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한 번 붙들었으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하루 안에도 못 끝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인간은 포기합니다. 하다가 내 힘에 부딪히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도 힘들다, 아니다, 판단이 있으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음 기회로 미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십니다. 이룰 때까지 하십니다. 완성하실 때까지 하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려준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요,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이 뭐 했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뭐냐? 자기가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운전 면허증이 없는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삶을 살고자 했던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인 거죠. 여러분 면허증이 없는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차는 박살나고 교통은 체증은 일어나고 질서는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고자 내 뜻대로 내 인생의 방향의 길을 잡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우리의 삶에는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그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허덕이다 그냥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거죠. 이 안타까운 삶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숱한 일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그냥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희가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성취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해 성취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맡깁니다. 나를 내 삶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이루지 않았다,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다 이루셨다면 그 다 이룬 게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지 어떤 나의 슬픔만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만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원하는 것만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오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었구나.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예수님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의 계획이었다면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성취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쳐왔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교육 등 삶의 모든 분야에 고통의 쓰나미가 왔습니까? 왜 시련은 이렇듯 한꺼번에 닥치는 것일까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먹구름이 인생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풍랑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짐이 무거울 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맡겨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잘한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닮아가는 삶 속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오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다.
기도가 없으면 사단들이 잔치를 벌이고 기도가 있는 그 집에 사단이 초상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담대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풀리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는 어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 안에는요, 절규하다는 거예요. 절규하다. 카라가. 기도가 부르짖는 게 절규하는데 여러분 마치 삼손이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삼손의 모습, 갈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또 자식의 잉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 이거 다 부르짖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절규가 나옵니까? 이 애통이 나오냐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어요. 외향적으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 부르짖는 거 맞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거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부르짖는 것은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거였어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두 개예요. 목소리만 크고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찢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것도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다 두 개가 다 해야 맞는 거예요. 뭐 소리가 높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통해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삼손이 우물을 따르다 목마를 때 어떻게 하면 그냥 물 주세요 그랬겠냐고요. 이 애절함으로 목이 말라서 육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요. 물 좀 달라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여자가 왔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갖고 싶은 소원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이. 한나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저기했습니까? 자신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명만을 놓고 큰 거 놓고 기도하면 나는 어디 가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은 아우러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이 일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짊어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이 일을 이미 짊어지셨으니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뭐 하겠냐고. 물론 기도의 순서는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뭐하고 순서도 있겠지만 그 순서가 바뀐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내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회개해라. 그러면 또 눈물로 하나님 내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키고 해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회개가 있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이 있고, 응답하면 감사가 있고, 감사하면 인생의 삶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또 부르짖고 날마다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되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삶의 쉼을 준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어느 세월에 해결받겠냐. 우리 이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요, 봉사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말씀 본다고요, 이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야지. 두 팔 걷어 걸치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고 자기가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을 할 건지 내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그냥 돕는 자가 되겠나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내가 할까요? 묻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게 맞는 거지 무턱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물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뜰에 갇혀 있고 집에 안에 갇혀 있었고 매도 맞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 그 지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할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 비밀함으로 은밀함으로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내 문제가 지금 떠나가고 내 문제가 눈앞에 보이고 사라지고 지금 당장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알아가는 신앙 이게 진짜예요. 아멘.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오늘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